아 어, 오늘 제목이 모세와 출애굽인데요. 저는 요즘에 너무 이제 감사하면서도 하나님께 좀 감사하는 게 우리 랩런트들 좀 포럼을 듣는데 다 전도 포럼을 하는 거예요. 어, 내가 이렇게 한 랩런트는 뭐 자기가 기도하던 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집순이래요. 집순이어서 집 밖에 나가기 싫어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기도하던 친구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나갈까 하다가 아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러면서 이제 머리 감으면서 너무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전도 때문에 나갑니다. 이러면서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표 달라. 근데 가보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그 성당에 다니는 친구고 이런 영적인 얘기 뭐 복음 문화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 시간표를 조금씩 보고 이 영적인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복음 뭐 전에서 영접운동 일어나고 막 지금 전도운동 일어나고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현장에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나오는 거거든요. 그 현장을 향한 기도가 나오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방향에 맞아지게 됩니다. 그게 키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학업이 전도와 선교와 직결이 됩니다. 이유가 발견이 돼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기능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여러분이 작은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적 선택을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어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우리 또 복음 인턴십 반에서 이남현 목사님 또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오랜만에 되게 이렇게 동질감을 많이 느꼈어요. 무슨 느낌이냐면은 랩넌트로 자라서 이 하나님의 같은 언약을 붙잡고 같은 흐름 속에 같은 메시지 듣고 자란 거거든요. 근데 각자 다른 길에 각자 다른 모습이지만 같은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각자의 자리에 세계복음화에 쓰는 자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날 목사님 같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죠. 저는 그쪽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이 저의 길을 확실하게 인도하셨거든요. 렘넌트 여러분, 오늘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길 바란다. 왜냐? 이번 주간에 제가 부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중학생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각인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중1들 얘기하시면서. 왜 굳이 중학생일까? 왜 굳이 중학생을 콕 집어서 얘기할까? 저한테 들리는 메시지를 드렸거든요. 이 중학생의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 저도 돌아보니까 중학생 때 조금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 조금 했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저를 완벽하게 인도하셨거든요. 중학생 여러분 너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으면 사실은요. 사춘기도 그냥 넘어가요. 나 사춘기야. 이거 핑계대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 얻고 언약 붙잡고 있으면요. 갈등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사춘기 시간도요. 진짜 복음으로 은혜롭게 이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엇으로 시작하는가가 앞으로 평생 가게 돼요. 제가 보니까 진짜 여러분이 지금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부족한 그 가운데 진짜 복음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언약 다 붙잡고 시작하면요. 그게 여러분의 평생의 응답과 연결이 됩니다. 성경의 렘넌트도 오늘도 볼 거예요. 근데요. 다른 말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똑같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셨고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들만에게 준비하신 게 있었어요. 이게 하나하나 찾아지는 거예요. 성경의 렘넌트들이 막 몸부림치고 열심히 살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따라 말씀 따라 갔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준비하신 게 찾아졌다니 달란트가 찾아지고 그 시대에 필요한 답들이 보이고요. 너무나 감사하게 인도를 받은 거예요.
임마누엘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인도받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조금 제가 잠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저의 인생의 전환점은 큰 게 아니었어요. 한 가지 발견됐어요. 제가 늘 학업과 미래, 제가 하는 운동 때문에 불안했거든요. 왜 불안했냐면 뭐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못할까 그런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성공하지 못할까 봐,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 내가 꿈꾸는 높은 위치는 큰데 그 위치까지 가지 못할까 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게 발견되고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공부 뭐 안 돼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운동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좋은 성적 거두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부족한 저를 복음과 전도에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사용해 주세요. 제가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 기도, 짧은 기도였는데요, 그때부터 그 기도를 계속 지속했는데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속에서 이유 있는 미래 도전과 학업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무기력, 여러분의 무능, 여러분의 연약함이요, 진짜 복음 전도 붙잡을 때, 하나님과 방향이 맞춰지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고 그 나의 모든 부족함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거가 됩니다. 진짜예요. 왜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받는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원 선생님들 그러셨어요. 야, 이 공부해야지 무슨 훈련 받냐, 무슨 신학원을 가냐, 예배를 드리냐,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 복음이,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가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우리처럼 연약한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가졌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하나님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에게는 능력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래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증인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뭐 하나 확인하고, 나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시죠. 내가 끝나는 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진짜 이 언약 붙잡으면 그때부터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무능, 무기력, 물론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가문에서 오래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게 보입니다. 영적 흐름과 영적 문제들이 보입니다. 그걸 여러분 다 기도할 때요, 가문에 흐르는 영적 흐름과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내 운명 사주팔자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기부터.
저는 보니까요. 저희 가문 가정이요. 완전 망할 수밖에 없는 우상숭배 가문. 뭐 다 깊이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근데 그게 발견되고 진짜 언약 붙잡을 때 가정에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걸 발견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언제부터요? 복음의 언약 붙잡. 자, 첫 번째 모세와 출애굽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지난주에 모세가 하나님께 다 명령을 받고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이제 모세가 뭘 했냐면 먼저 이드로 그 장인에게 가서 장로에게 가서 포럼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이드로 장로가요. 그때부터 기도의 후원을 했어요. 기도하겠다. 가라. 허락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1번에 1번. 이제 애굽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딱 가는데 애굽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애굽에 딱 가는 여정에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합니다. 모세의 인생에 정말 큰 전환점이 딱 생겨요. 저는 모세 스토리 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오늘 본문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죽임당할 뻔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딱 출애굽 딱 그 여정을 가기 전에 준비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갑자기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데 명령해놓고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 딱 만나는데 하나님 죽이려고 해요. 근데 출애굽기 4장 25절 그 이후에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십보라 있잖아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로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내서 하나님 앞에 딱 둡니다. 그게 뭡니까? 할례예요. 할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할례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모세가 죽임당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새로운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고 싶었어요. 언약을 확실하게 강의시키려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화도 나셨겠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습니까?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지 않아서 그런데 아직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갈 바엔 지금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구약시대 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할례를 받았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표징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모세가 이때 아마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확실하게 각인시켰을 거예요. 모세 본인에게도 진짜의 언약의 중요성이 죽음의 위기를 통해서 각인됐을 겁니다. 저는 이게요. 모세의 여정의 시작에 키구나라는 거 다시 무릎을 탁 쳤어요. 그래. 모세가 언약의 여정을 갔지. 하나님이 그렇게도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하나님은 그것 자체에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시대에 언약 잡은 사람을 쓰시는 거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스펙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축복하시면 막을 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하나님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전도의 성계에 방향 맞춘 그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은요. 새롭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 보면요. 좀 찌질할 때 많아요. 그쵸? 한 가지 했을 뿐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전달받았어요. 어떤 언약? 요게벳에게 피제사의 언약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간 모세에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1번에 3번. 출애굽과의 10가지 재앙인데요. 이 10가지 재앙이 그냥 단순히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신전을 짓는 노예였다니까요. 비참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뭘 보여주셨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걸요 보여주셨어요. 뭐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뭐와 관련이 됐냐?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에 있는 10개의 우상을 꺾는 일이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피재앙이 뭐냐면요. 피재앙이 그때 당시에 나일강이 신으로 여겨졌어요. 신. 나일강의 모든 물을 피로 바꾼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신보다 그 나일강 너희가 섬기는 신 여호와께서 다 바꿀 수 있다. 여호와께서 칠 수 있다.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 뭡니까? 개구리 재앙은 여러분 그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는 그때 당시에 애굽에는요, 개구리를 신으로 여겼어요. 풍요와 다산의 신인 헤트 신이라고 있습니다. 이 헤트 신이 좀 되게 웃기게 생겼어요. 몸은 인간의 몸인데 머리는 개구리입니다. 형상이 그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뭡니까? 개구리가요, 왕궁에 뭐 들판에 막 쫙 깔려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그래서 거리에 막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 시간표는 뭡니까? 하나님이 개구리 이 우상을요, 헤트신을 꺾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감각이 없지만 그때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죠? 본인들이 섬기는 신들이거든요. 출애굽기 8장 10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바로왕에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다른 신은 없다. 그거를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이 재앙은 뭡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다 그 우상 이름은 여러분께 설명을 못 드리는데, 뭐 개부신, 땅의 신이에요. 이 재앙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온 땅을 황폐하게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을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개부신이 아니다. 가축재앙, 뭐 파리재앙, 파리재앙은요 케프라신이라고 풍뎅이 모양의 신이 있어요. 풍뎅이 모양. 아무튼 뭐 그때 당시 어쨌든 이 풍뎅이 신이 케프라는 시간과 일정을 관리하는 신. 그때 당시에 애굽에요 신들이 엄청 많았는데 가장 중요한 신들을 하나님이 다 꺾어버린 거예요. 가축재앙, 독촉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흑암재앙 뭡니까? 제일 중요한 신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가장 큰 신. 3일 동안 어둡게 해서요. 이 모든 날씨와 태양조차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 태양신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모든 언약을 꺾으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시키죠. 뭡니까? 6월절. 피 바르는 날. 문설주에 피 바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고 피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의 장자와 가축의 첫째들은 다 죽었어요. 무엇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한번, 피 제사를, 하나님의 6월절의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뭐 재미있는 역사적 증거도 많아요. 그 뭐죠? 그 모세가 그 같이 자란,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갈 때 그 왕은 투투모세 3세입니다. 역사적으로. 투투모세 3세고 우리가 성경에는 뭐 바로왕 되게 다 같은 바로왕이 아니고요. 투투모세 3세는 죽었고 출애굽을 할 때는요. 아메노테 2세예요. 근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메노테 2세 그 바로왕의 장자가 죽었거든요. 그
바로왕의 장자를 보고 호루스 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프리메이슨에 보는 호루스 맞죠? 그 장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메노테 2세 시대에 미라들, 어린 남자아이의 미라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게 실제로 루브르 박물관, 그 프랑스에 가면요, 어린 그 아이, 그때 당 시대에 죽었던 미라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 증거들은 뭐 참고만 하시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그 여정을 통해서 뭐 하시는 것? 우상을 꺾었고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도록.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다시 이번 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고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한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 그 언약, 정체성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알지도 보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냐? 그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지금부터 오늘 두 번째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정비하세요. 진짜 나의 삶이, 나의 학업이, 나의 미래가 전도와 선교에 맞춰지길 기도하는 겁니다. 내 학업이, 내 두려움이, 내 염려가 어디서 오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까봐, 복음 전하는 사역 속에 쓰임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 두 번째입니다. 세 가지를 확인하시고 재정비하세요. 자,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금요일마다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던 흔적들과 인도를 찾아보라고 하죠. 이번 하산업 핵심 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확인하는 거다. 맞습니다, 여러분. 왜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 가운데 갱신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응답들이 확인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확인하냐. 첫 번째, 이번엔 1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정비해보세요. 언제 말씀이 확인되고 재정비가 되냐면요. 언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던 게 또 확인이 되냐면 포럼할 때예요. 저는 보니까 포럼할 때 제 생각도 많이 정리되고 포럼할 때 하나님 말씀도 정리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가요. 가자마자 이드로 장로에게 포럼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 미션을 포럼했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교회 친구들 여러분 있죠? 우리 중등부 안에 일부러 연락을 해서 막 부신앙 포럼, 막 이상한 포럼 하지 게임 포럼 하지 말고 말씀 성취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 포럼. 나는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잡았어. 나는 이번 주에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요 신기한 일이 발생됩니다. 포럼하면서 내 말씀들이 정리되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포럼을 들으면서 그 친구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발견이 됩니다. 복음이 더 은혜가 풍성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말씀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2명 이상 이번 주에 제가 확인합니다. 이번 주에 2명 이상 여러분들이 직접 1대1로 전화를 걸어서 야 미션 실천이다 이러면서요 포럼 해보세요. 아멘.
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지금 갖고 있는 서밋 타임이 있거든요. 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재정비해 보세요. 서밋 타임을. 그래서 지금 서밋 타임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 괜찮습니다. 눌리지 마시고 또 도전하면 돼요.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늘 얘기하죠. 여러분들 기도하라니까요. 자기 전에. 그래도 감사한 거는 지금 많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지금 목사님의 늘 마음에는 이 못 들어온 아이 랩런트들, 목사님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받기를 기도하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 서밋 타임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솔직한 기도하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을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다. 사실상 끝난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랩런트는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이 속에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이 담겨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왜 속상하냐. 진짜 불신자들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악령의 역사죠. 이 영적인 축복을 너무 잘 활용을 해요. 여러분 베르나르 베르베르 아시죠? 뭐 개미, 뭐 뇌 이런 뭐 책 쓴 사람 있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작가죠. 그 책 읽다 보면 정신이 이상해지거든요. 점점 복음과 관계없는 사상이 막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요. 글쓰기 강의를 세미나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딱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에 딱 보니까요. 방 보니까 주변이 완전 불상밖에 없어요. 불상. 강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무의식 탐험을 통한 영감 얻기. 무의식 탐험이 뭡니까? 명상. 막 뭔가 다른 세계. 그걸 통해서 어떤 영적인 감각, 영적인 어떤 메시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메시지를 받아서 글을 써라는 거예요. 강의 내용이 그겁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강의 주제로요. 사람들이 실제 듣고 한다니까요. 랩런트들은 어떻게 보면요. 저희들은 진짜 기도의 비밀,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 너무나 가치없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 시간만큼은 양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명상하는 시간, 영적 체험하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어떤 약속도 취소한다고 합니다. 잡지 않는다고 해요.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속상한 게 뭐냐. 참 우리가 이 기도의 축복과 이 비밀을요. 너무 가치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활용을 해요. 랩런트 여러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번 주에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악령의 이 싸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 한 번만 해도요. 여러분의 하루의 영적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해보세요. 저는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요즘에 안 하다가 요즘에 좀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요. 그 고백 속에요. 내 생각이 갑자기 확 뭔가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제 생각, 제 의지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는데요. 확 제 성적 살아나요. 밤에 자기 전에 또 기도하는 겁니다. 잠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 서밋타임 속에 또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저를 깨워주세요. 하나님 제가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이게 조금만 해도요. 다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뭐 제가 강의 주제 다 얘기 안 했는데 뭐 두 번째 강의 주제가요. 최면을 통한 전생 체험과 오늘날 세계 인지하기. 최면이 뭡니까? 완전 그거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리라는 거예요. 최면이 어떻게 나옵니까? 뭔가 영적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때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요. 다니엘서 1장 17절 다니엘에게 받았던 응답들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냐.
모든 서적과 학문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부하는데요. 여러분의 공부가 복음과 전도에 직결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된 학업, 그 이유 있는 학업 속에 하나님이요. 지혜도 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말하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뭡니까?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옵니다. 다니엘이 본 거예요. 자신의 지혜가 많은 박사들보다 술객들보다 10배 뛰어난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 자신은 아는 거예요. 왜죠?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지혜라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왕들이 세워지고 패하고 그런 거 보면서 아,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시는 게 세우시고 패하시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본 거예요. 그래서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멋있는 고백을 하는 렘넌트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2번에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뭘 확인하냐? 나의 서밋 자세, 나의 서밋 그릇. 서밋 자세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태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취하는 자세.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가 노예 시간표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가 너무나 외로운, 혼자 있는 것 같은,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외로운 시간표일 수 있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감옥소의 시간표일 수 있습니다. 그럼 서밋 자세는 뭡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음을 믿고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주신 응답을 찾는 거예요. 그 자세. 하나님이 나에게 준 현장. 그래서 여러분 서밋 그릇은 뭡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다시 한번 작은 실천, 서밋으로 가는 작은 실천을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일단 이게 사람이 정말 다른 게 운동을 계속 하잖아요. 운동 안 하는 사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운동을 할 때 안 할 때 보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 영, 육, 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서명추 장로님 늘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운동하면요. 이게 영적으로도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해도 체력이 없으면요. 다운됩니다. 그래서 막 나는 숨쉬기 운동을 하고 있어.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뭐 태환이를 잠깐 그 만났는데 네, 이런 실명을 거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또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푸시업 하나 하는 걸 시작을 했다. 그래 잘했네. 하나 했는데 지금은 70개를 한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얘기한 지가 벌써 지금 3달 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푸시업 하나만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운동이라는 행위를 하루에 한 개 중요한 거예요. 하루에 하나 하면 그게 성공이에요. 그 하루에 하나 이상 내가 하는 거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지속해보면요.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 하면요. 뭐가 나온다니까요. 어떤 랩런트는 실명 한번 걸어냈으니까 뭐 윤세이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공부는 되는데 조금씩 할 수 있는데 책이 안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작은 실천으로 하루에 뭐 책 한 장인가요? 뭐 읽는 거를 3장인가 1장인가 아무튼 읽는 거를 자기가 목표를 잡고 시작을 했대요. 근데 지금은 책 읽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공부하면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운동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 뭐 영어 단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기도 많은 걸 하루에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잡고 지속해 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 시간표가 아니고 습관과 체질을 만드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다 보면요, 그게요 쉽게 되어지기 시작해요. 저는 어젯밤에도 또 운동하고 잤거든요. 지금 코로나 기간인데 몸이 너무 좋아져서 문제입니다. 지금 옷이 안 맞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많이 운동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루에 10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10분이면 몸을 완전히 쥐어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긴 거죠. 어쨌든 여러분 뭐 인생 기록부든 여러분 안 되는 부분에 다시 한번 작은 실천. 중요한 건 뭡니까? 매일매일 한번 도전하면서 서밋으로 가는 다시 한번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요, 언약 따라 가는 여정이에요. 언약 따라. 말씀 따라. 성경의 렘넌트들이요, 다 이렇게 갔어요.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는 성경의 렘넌트 7명 다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실제 이 렘넌트들이 어떻게 인도받았는지는 참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렘넌트들이 언약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도 역사 속에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그때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 정말 복음이 희미해지는 시대,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언약이 각인된 렘넌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정을 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세 가지를 확인하며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